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7쪽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위분들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좀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좀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전혀 나오지 않았을 때고, 우리 예수님이 그때 사시던 당시에 보았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오래된 약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래전에 했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또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의 가장 중심 주제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면,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미리 이야기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 말씀 확인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언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이고, 신약으로 오면 똑같은 개념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데, 먼저 구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여기에 중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언뜻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단지 인간 왕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넘겨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했던 그분은 근본이 상고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인간 왕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은 메시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넘겨보면, 그러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다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앞부분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그랬습니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때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명을 내려서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이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던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과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이제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와서 이사야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도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의 종을 보낼 거다. 근데 그 나의 종은 내가 기뻐하는 자이고 내가 택한 자이고 내 영을 그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의 종이 예수님을 말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어보겠는데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잘 집중해서 읽으신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이어서 읽을 거예요. 두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먼저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씀 기억하셨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으로 가서 지금 본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시작.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어떠세요? 이사야 42장에 있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사야 42장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이러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명시했던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굉장히 많은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구약에 있는 61권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졌고 300개가 넘는 말씀이 간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걸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건데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게 이제 오늘 시편 42편의 예언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이사야 42편의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말씀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잠깐만요. 우리 예수님이 두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사자와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두 번째 이미지가 나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압축해서 두 개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사자 같은 분이었다. 또 하나는 어린 양 같은 분이었다. 그 두 개의 이미지를 오늘 이사야 42장으로 보니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사자 같은 분이기도 하고 어린 양 같은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자 같은 분이세요.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자 같은 분이라고 말하면서 쇠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정의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강하다 그 얘기죠. 강하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잡으려고 그리고 잡아와서 죽이려고 공격을 가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느끼면서도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그러면서 묵묵히 그분이 가야 될 길을 걸으셨어요. 이게 사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잡혀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너를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죽이기도 할 수 있어.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는 당신이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준 자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유대 문서에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예수는 말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과 평안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헤롯은 왕의 위치였고 예수님은 죄인의 위치였지만 왕인 헤롯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당당해요, 담대해요. 사자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기에서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며 마치 시장터처럼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의분에 떨면서 상을 들러엎고 채찍으로 막 때려서 짐승들을 내보내면서 누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막 사자우를 토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정말 강력하고 강한 사자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단을 보기만 하면 사단이 두려워 떨며 도망을 갔고요. 귀신에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고요.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시고요.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사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통치하는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투표해서 세운 그 왕 때문에 정말 우리가 괴롭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왕,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왕 때문에 우리 촛불을 들고 다 그만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왕은 왕인데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왕이세요. 우리를 언제까지 책임지세요? 영원까지 책임지는 분이세요. 당신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책임지시는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세요. 제가 요 근래 제 스스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냐? 특별히 기르는 사람도 없는데 굶어 죽지 않고 포동포동 살쪄서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새가 하나님한테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새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닌데도 책임을 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요. 아니 자녀도 아닌데 책임지는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사자 같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이어령 교수 여러분 아시죠? 그 이어령 교수가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딸 때문에 믿게 됐어요. 이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암의 후유증으로 이 눈이 자꾸 시력이 나빠지면서 점점 안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딸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암에 걸려 죽어가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고 시력이 잘 안 보여가지고 흐릿하다고 말하고 뭔지 보지 못하는 그 딸을 보면서 아빠가 한절부터를 못하는데 근데 아빠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을 정말 사랑하지만 아빠가 이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구나. 이게 아빠의 한계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엷은 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고 온전히 그가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없고, 그게 얇은 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로막혀 있는 게 사람의 한계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에 이 얇은 막을 누가 찢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견고하게 쌓여있는 이 벽을 누군가가 깰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나타난다면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겠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한계, 아무리 사랑해도 해줄 수 없는 한계, 그 엷은 막을 깨버리며 그 벽을 무너뜨려버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도움을 주시며 사랑을 베풀며 책임질 수 있는 분,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자같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나를 보호한다는 확신 때문에 근심과 염려 벗어버리고 어느 길을 걷든지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양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특별히 어린 양 같은 분이세요.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분은 외치지 않는데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겸손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언급이 됐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의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됐냐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했다고 하지 마.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했다고 하지 마. 당신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자기를 숨기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 같은 모습이에요. 사자는 강하고 다스리고 공격하고 지배하는 모습이지만, 어린 양은 당하고 약하고 순하여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때로 어떤 때는 사자같이 강력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어떤 때는 아주 종과 같이 섬기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같이 말이죠. 실제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역할과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어요. 종처럼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어느 누가 아무리 가난해도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집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절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갖다 드리는데요, 부잣집은 소를 드렸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는데 비둘기를 드렸다고 나와요.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 가난하게 살았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왕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왕으로 오셔서 이 민족을 다스리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건져낼 분, 바로 진짜 사자 같은 분, 그분이 메시아일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자 같은 모습도 있었지만 어린 양같이 당하고 죽고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에게 먹을 걸 주니까, 즉 사자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그 몰려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찬물을 끼얹었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왜 온 줄 아느냐?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갔고요. 수많은 매를 맞았고요. 신문을 당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털 깎는 자 앞에서 묵묵히 아무 말도 못하고 힘이 없어 그냥 털이 깎이고 마는 어린 양같이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어린 양 같았어요. 예수님이 왜 어린 양 같았어야 하느냐? 여러분 아시지만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약과 신약의 전제는 뭐냐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는 언제 해결되느냐? 사망을 당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죽였어요. 죄를 지은 죄인이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면 말이죠. 안수하는 순간 이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요. 그러면 죄인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 구약의 어린 양이 신약 개념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죽어야 마땅한 죄를 대신해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두고 예수님이 나중에 임금이 되면 그 오른편은 내 자리야, 무슨 말이야 내 자리지 하고 싸울 때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섬기려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섬김의 하이라이트는 대속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대속물은 뭐냐? 대신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 이런 의미인데 저는 이거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대속물이 뭐냐? 내가 죽어 너 살렸다. 이게 대속물이에요. 내가 죽어 너 살렸다.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고 실제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어린 양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오늘 이사야 4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기회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갈대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한 갈대는 심하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은 누굴 말하느냐 하면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분들, 아슬아슬한 분들, 이러다가 금방 넘어질 것만 같은 분들, 정말 힘이 유약한 분들, 그들이 상한 갈대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 상한 갈대도 절대로 꺾지 아니하며 끝내 살려내고야 마는 분이란 뜻이에요. 어느 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호통을 치시면서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세요. 그 여인은 정말 상한 갈대 같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 같고 이미 끝난 것 같은 그 여인도 주님이 끝내 살려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일 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치는 역할인데,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을 못하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주변의 어두운 곳에 등불이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TV를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근데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등잔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등잔불이 심지가 다 달 때가 되면,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 불은 밝히지 못하면서 매캐한 연기를 내가지고 피해를 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은 누구냐?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라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대목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세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와 북한 같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먼 길을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멸시한다고 생각해서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보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살해된 유대인 남자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우물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여인을 묵묵히 마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이 상당히 피곤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여인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그런 게 감동이더라고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오신 예수님, 위험을 무릅쓰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여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마냥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대화하면서 서서히 그 마음을 열어 끝내 그 영혼을 건져낸 예수님.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예요? 이 여인이 5명의 남자들과 살다가 헤어졌고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남편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이 여인도 예배를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남자 바꾸고 저 남자 바꾸면서 수없이 바꿔가면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꺼져가는 등불이라고요. 이 여인이 마을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이 이 여인을 보면 손가락질을 해요. 만나기 싫어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끝내 주님이 그 여인을 건져내고야 말지 않습니까? 그 영혼만 건져낸 게 아니라요, 그의 삶도 변했어요. 삶만 변한 게 아니라요, 그의 마음은 치유가 됐어요. 그동안에 여러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살다가 누적되었던 그 수많은 상처,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지저분한 여자라고 말하고 욕을 하는 그 욕을 들으면서 받았던 겹겹이 쌓였던 그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그렇게 마을 사람들 만나기 싫었었는데 마을로 치유가 되니까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 지금 나타났다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달려와서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을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천덕꾸러기였고 골칫덩이였던 이 여인이 그 마을을 변화시킨, 예수 마을을 변화시킨 선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설령 상한 갈대처럼 아슬아슬하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성도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붙든다, 일으킨다, 바로 그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